25장 25절로 34절 제가 봉독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미로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마가복음 5장은 마가복음 속에서도 아주 참으로 풍성한 내용들을 상당히 많은 구절들을 담고 우리에게 믿음의 이 본질과 또 믿음의 중요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가르쳐내고 있습니다. 단편적인 몇 가지 사건들이 여러 개로 이렇게 소개되는 것에 비해서 이 5장은 세 가지 사건이 집중되어 있고 또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같은 사건이 훨씬 더 자세하게 소개가 되면서 믿음의 그 모습이 무엇인지,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집중적으로 강조하며 풍성하게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더구나 그 세 가지 사건도 앞에 귀신을 내쫓는 사건과 뒤에 두 치료의 사건이 상호 그렇게 또 대조적으로 한쪽은 죽음에 대한 문제, 그래서 돼지떼까지도 그렇게 그리스도의 명령 한마디로 그 모든 짐승들이 죽음에 처하는 이 두렵고 떨리는 심판주로서 창조주로서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소개합니다. 또 뒤에 두 사건은 혈류증 여인을 치료하는 사건과 야이로의 12살 어린 또 소녀를 살리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생명을 죽어가는 자나 또 죽어있는 자나 살리시는 그리스도의 말씀 한마디로 인간의 또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생명을 주시는 이러한 생명의 구원자로서 또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을 소개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제네바 교리문답에서도 이렇게 읽었던 그러한 표현 아래서 또 이렇게 함께 오늘 5장 본문을 보니까 이 5장 본문 안에 그렇게 두 이 큰 내용이 한편으로서는 심판주로서 창조주로서 온 우주 만물의 명령권과 지배권을 가지고 계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소개하고 또 한편으로는 죽음과 비참과 고통 속에 처한 자들에게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새로운 생명까지 일으켜 세우시는 구원자로서 생명의 주인으로서 또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을 또 이렇게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귀한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렇게 영광스럽고 또 복된 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을 잃어버리고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는 그저 병 고치는 예수님,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면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어낼 수 있다. 또 병 고침을 얻을 수 있다. 또 돈을 얻어낼 수 있다. 이러한 차원으로서 또 가장 많이 또 남용되어지는 본문이 우리 혈류증 여인의 사건과 야이로의 사건과 같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그저 단순하게 읽어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종교적 헌신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 이러한 단편적인 그러한 형태로 하나님을 마치 무슨 사장님처럼 마치 하나님 앞에 뭔가를 갖다 바쳐야만이 하나님이 거기에 흡족해 하시고 그래 옛다 네 소원 들어주마 이런 식의 마치 하나님과 그 백성이 딜을 하면서 거래를 하면서
이만큼 종교적 헌신을 했으니까 이만큼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대표적으로 소위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조건신앙을 가르치는 이런 형태로 두 사건이 한국교회 안에 아주 많이 잘못 그렇게 또 가르쳐졌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여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두렵고 떨리는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하여 어떻게 딜을 할 것인가, 어떻게 그 소원을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종교적 헌신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전형적인 선행적 신앙, 공로적 신앙, 도덕적 신앙 형태로 이 두 본문이 아주 많이 남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간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얻어낼 수 있다. 결국 그 믿음이라는 것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신념들, 기복주의와 관련된 돈과 자식의 성공과 또 교육과 남편의 성공과 건강과 또 부귀와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신념들을 얻어내는 그러한 또 이러한 열정을 촉구하는 형태로 그렇게 혈류증 여인처럼 열심히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늘어져야 됩니다. 참 재미있는 형태의 참 설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늘어져서 예수님이 소원을 들어줄 때까지 그 옷자락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이 믿음으로 열심히 그 옷자락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야이로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탁하라는 것이. 이게 맞는 말 같은데 결론이 아주 이상하게 끝나나.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떻게 덤벼들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뭔가를 헌신해낼 것인가. 이 창조주로서의 그리스도와 구원자로서의 그리스도를 깨닫고 감격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 앞에 뭘 얻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얻어낼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가르쳐져서 해석되어진다는 것이.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러한 본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위대하신 그리스도의 창조주와 구원자로서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배웠고 깨닫고 그 마음속에 바른게 신을 이해해서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뭔가 끊임없이 그 신에게 갖다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뭔가 신에게 끊임없이 종교적 거래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공로적 마음들이 본문을 통해서 남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처음에는 반짝은 열심히 하지만 하다가 지치면은 나중에 또 자기가 헌신한 만큼 하나님이 뭔가를 되돌려주거나 또 기도 응답을 안 해주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하고 불평하기 시작하고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왜 내가 기도하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 안 들어주시느냐라고 떼쓰기 시작하고 비난하기 시작하고 결국 하나님을 등지는 이러한 심각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설교라고 해도 그것을 다 설교라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인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인간의 열심과 선행을 요구만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잘 구별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어가실 때에 내게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본문을 편집하듯이 짜집기 하듯이 골라서 그렇게 성경을 읽어내어 이러한 습관들을 철저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교 설교는 강의 설교라고 말씀드렸고 또 이렇게 마가복음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 순서가 끝날 때까지는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진행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그 중심을 찾아내고 그 말씀 앞에 감격스러움과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바로 설교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질병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내 주시고 더더구나 육신의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죄로부터의 그 생명이라고 하는 죄로 죽었던 자들을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여 구원받게 하시는 생명의 구원의 은혜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두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12해 혈류증, 피가 흘리는데 이렇게 피가 잘 멎지 않는 것이 이 혈류증 사건을 이렇게 읽다 보면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아주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그런 두근거림이 있습니다. 몇 번씩 여러분에게 소개했지만 목회를 시작하자마자 20년 전에 그렇게 현대적인 혈류병이죠. 그러니까 혈소판 감소증, 피가 멎지 않는 이렇게 자연응고가 돼서 상처가 나면 피가 멎어야 되는데 피가 멎지 않는 그 먹게 하는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그냥 피가 계속 흘러내려오는 것이 조그만 상처가 나도 또 상처가 나지 않아도 뇌혈관이라든가 이런 모세혈관이 너무 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터지게 돼요. 그 혈소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피를 터지지 않게 이렇게 막아내는 그러한 방어 장치인데 그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모세혈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터져버리고 또 상처가 나도 낫질 않는 것이 정말 현대적인 그런 혈류증 비슷한 그런 혈소판 감소증을 목사님이 교회 개척을 하면서부터 초기에 아무 이유도 없이 어떤 원인도 알 수 없이 그렇게 찾아왔던 그 질병을 겪었던 또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더더욱 개인적으로는 아주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고 심장이 두근거리기도 하고 또 두렵고 떨리는 또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게 계속 피가 흐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혈류증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어떤 형태는 이 여성에게 찾아왔던 것은 이것이 지속적인 피 흘림보다는 간헐적으로 이렇게 피가 흘릴 때 계속 또 좀 많이 나오기도 하고 또 이렇게 좀 먹기도 하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계속 24시간 피가 흐른다라면 바로 죽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12해 12년 동안 그러한 이 피 흘림의 고통 때문에 정상적 생활을 할 수가 없고 더 나아가서 여성이 정상적인 생리 현상을 넘어서서 피가 흐르기 시작하게 되면 부정하다라고 하는 구약의 의식법에 따라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아주 부정한 자로 그렇게 취급을 받게 됩니다. 엄청난 사회생활과 또 삶에 있어서 제약과 고통을 받게 되는 엄청난 고통의 질병입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딸인 그 소녀도 12살이었습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는 아니죠. 12해 12년 동안의 고통을 받았던 여인, 12살 된 어린 소녀의 죽음으로부터의 치료, 이러한 부분들을 짝을 이루면서 생명의 그 아픔의 고통으로부터 모든 사회적 생활과 모든 삶이 차단돼 버린 이 불쌍하고 가련한 이러한 여인을 의도적으로 선택을 해서 수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마가복음은 특별히 그 목적에 해당되는 여인의 질병을 선택했고 또 12소녀의 죽음을 또 선택해서 12이라고 하는 또 이러한 숫자적인 또 일치를 이루면서 삶의 고통과 비참함 속에서 살아있으나 죽은 자같이 살아가는 자, 그러한 인간의 비참한 고통을 이 여인의 질병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또 12소녀의 이 어떤 병인지는 알 수 없으나 병을 앓다가 그렇게 어린 나이에 죽음에 처한, 이건 오히려 완전히 죽은 그러한 또 죽음의 이 고통과 아픔들, 그래서 인간이 처해 있는 삶의 비참함과 고통들,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이 찾아오는 이 무서운 고통들, 또 죽음 이후에 찾아오게 될 사망의 이 영원한 지옥의 이러한 고통들의 이 무서움들을 두 사건을 마주대해서 소개하면서 인간이 짊어지고 있는 죄의 비참함과 그 죄의 열매인 사망과 그 죽음 이후에 찾아오게 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라고 하죠.
결국 이러한 인간이 처해 있는 이러한 고통스러움과 또 모두 피해갈 수 없는 사망이라고 하는 이 고통과 또 사망 이후에 찾아오게 될 지옥이라고 하는 이 비참한 고통들은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열심히 질병 걸렸을 때 예수님에게 기도하면 고침받는다. 물론 그것도 이제 부수적으로 또 성도들의 일용할 필요에 따라서 또 교훈받을 수 있는 내용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본질은 좀 더 다른 곳에 있다는 거지.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음은 한 단어로 설명하기에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설명해 보세요. 믿음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래서 앞부분에서도 소개했고 여기서도 집중적으로 마가복음에서는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어지는 것인가? 믿음이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인가?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적어도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믿음의 대상인 창조주로서 구원자로서의 그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앞부분에서 우리가 귀신 들린 자의 이 사건을 통해서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 앞에 다가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많은 그 시대의 백성들에 비하여 오히려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1절에 보았던 몇 번의 귀신 들렸던 사건들이 벌써 우리가 5장까지 왔기 때문에 앞부분에 몇 번 사건을 통해서 비슷한 고백이 쏟아졌습니다. 거룩하신 자시여, 또 1장 이 앞부분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시여,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우리에게 다가왔습니까? 짧은 그 성경 안에 귀신 들린 자들의 고백이 여러 번 소개가 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분명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음을 얻었다라고 결코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믿음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으로서 모자르냐라는 것이. 기본 고백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고백은 단순한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과 또 우리의 모든 의지가 함께 어우러져야만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어떤 흐름 속에서 왔는가를 한번 봅시다. 1장에서부터 다시 한번 전체 마가복음의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또 중심을 잡습니다. 1장 15절을 14절, 15절 읽어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오신 목적이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웠으니 회개하여 복음을 믿으라. 바로 예수님은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그랬을 때 도대체 이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바로 22절에 또 이후에 귀신 들린 자의 고백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넘겨봅시다. 어디로 보시냐면 2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도대체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병고침을 위하여 찾아온 자들에게 병고침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소자야 너의 믿음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문제가 그토록 중요하셨나요? 복음을 믿으라 라고 이렇게,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는 그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죄사함에 대한 이 문제를 깨닫고 해결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다 라고 한 번 더 강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이로의 이 사건과 또 혈류증 여인의 병고침 받는 이 사건은 예수님 앞에 우리의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면 병고침 받을 수 있다, 이런 단순한 가르침의 목적을 위해서 오늘 이 두 사건이 소개된 게 아닙니다. 그건 결과적인,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여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고 또 성도들이 곤란에 처했을 때 우리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움조차도 여러분이 단지 병치료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라면 그것은 신앙의 방향을 잘못 잡은 것입니다. 그러려면 좋은 병원에 가세요. 기도함으로 병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고치는 것이 가장 최종적 목적이라면 오늘 이 마가복음의 본문은 우리에게 잘못 읽혀진 것입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병을 치료해 주시는 그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시고 복음을 믿는 것이 무엇이고 그 복음을 통하여 죄사함 받는 게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이 본질적인 목적이에요. 성도들도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서 때로는 예기치 못한 질병이 찾아오고 병원에서도 치료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 그것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고통이 너무 커서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조차도 우리의 죄 때문에 또 찾아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거대한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창조주로서 그러한 질병을 또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자라가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이 죄란 불신자였을 때에 가지고 있었던 원죄도 그렇고 신자로서 있었을 때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부패와 오염에 대한 또 죄들, 또 우리의 많은 생활적인 그러한 도덕적인 그러한 많은 죄들조차도 우리 속에 속속 들이박혀서 웬만해서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질병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단지 그 성도가 질병을 치료받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그 질병의 아픔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믿음으로 더 깊이 배워갈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한 중요한 신앙의 수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놓쳐버리게 되면 병 치료받고 그 건강한 몸으로 죄지러 다닙니다. 교회 안 나오고 들러산으로 놀러 다니고 그러면 차라리 병이 안 낫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오히려 병 중에 주일 성수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훨씬 나아가는 것이에요. 병 치료받고 건강한 몸으로 병 있었을 때는 돌아다니지도 못했는데 건강해지니까 이제 주일날 시간 딴 데를 써버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죄에 또 빠져버리는 것이에요. 이처럼 신자들에게 있어서도 질병의 단순한 치료의 그 목적이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결국 그 질병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오늘 야이로와 혈류증 여인이 배웠던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신가?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이 한 걸음 더 배워가는 그러한 신앙의 수단으로서 그렇게 또 있어야만이 그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우리의 삶 속에 바르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걸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질병이 목적이 아니라 그 질병을 통하여 불신자들에게는 예수님 믿어야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밑바닥으로 낮추어서 너가 예수님 아니고선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그래서 속히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으라라고 가르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신자들에게는 더 큰 믿음으로 성장시켜주기 위한 그러한 또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질병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중풍병자가 찾아왔던 자들을 향하여 질병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씀도 없으시고 너가 죄사함 받았다. 그 죄사함 받은 것이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이것이 심각한 논쟁이 되었고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10절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바로 수많은 질병의 사건, 수많은 여러 가지 치료의 사건들을 동원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가르치신다고요?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이 사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이걸 믿지 못하면 결국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되는 인간의 비참한 이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의 이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 불신자들에게는 원죄를 사하는 권세가 될 것이고 우리 신자들에게는 죄의 오염과 부패와 관련된 비록 원죄의 본질적인 부분은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실수하고 또 범죄하는 수많은 자범죄와 생활죄와 또 죄의 오염에 이러한 부패한 우리의 인생에 또 그러한 연약한 죄악들을 또 끊임없이 용서받고 그 죄를 사하는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것이 그게 복음입니다. 이거 놓쳐버리게 되면 교회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자꾸만 정치 얘기하고 자꾸만 사회적인 얘기하고 온통 기복주의적인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번영의 이러한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잘 될 수 있다라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들을 남발하는 것은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 주일을 또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또다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또다시 마음을 열고 또 고민하고 그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배우고 싶어서 몸부림치면서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달라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가르쳐달라고 목소리 높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조금 더 넘어가 봅시다. 그리고서는 이제 우리에게 4장으로 넘어와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소개된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바로 그 복음을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이 복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정치적인 국가도 아니요 영토적인 국가도 아니요 이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부귀영화를 말하는 그러한 기복주의도 아닌 것입니다. 인생의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원토록 이제 죽지도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될 그 복된 하나님의 나라. 반대로는 지옥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4장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한편으로는 지옥의 나라, 사탄의 나라, 마귀의 나라,
귀신의 나라가 있다라는 엄청난 경고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너희에게 곧 지옥의 나라라고 하는, 사탄의 나라라고 하는 이 엄청난 지옥의 고통과 사망의 비참함 속에서 벌받는 이 고통이 주어질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권세가 열려져 있고,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되어 하나님과 영원토록 이제 살게 되는, 부모로부터 이 땅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100여 년 살면서 수많은 삶을 겪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인생의 삶 이후에 찾아오게 되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마무리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40절, 4장 40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결국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이 방향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산발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일으키시고 또 거기에 엄청난 역사들을 행해 주시면서 끊임없이 뭔가를 가르쳐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그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읽어가고 있는 것이, 그럴 때에 마가복음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그 복음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바로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영원히 벌받아야 하는 이 죄책, 원죄라고 하는, 오리지널 죄라고 하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를 받고 영원히 지옥에서 벌받아야 한다는 벌을 받았습니다. 이 벌은 아담만 받는 벌이 아니라 아담으로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이 함께 받아야 되는 그러한 죄책인 것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감을 짊어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죄받은 자로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났고, 그리하여 태어나자마자부터 어린아이로부터 청년에 이르게 자라가기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성 안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러한 무서운 죄악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죄를 사함받는 것,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인가, 바로 이 죄 사함받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것,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죄사함 받은 이후에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것, 그것도 역시 믿음이 되는 것이. 그래서 믿음에는 죄사함으로부터 출발되어 더욱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러한 또 성장의 모습까지 다 포함해서 믿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지만 또 그 이후에 그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면서 예수님을 더 풍요롭게,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알아가는 이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 제자들도 훈련받고 있는 것이. 우리도 역시 수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다양한 삶의 고통과 또 기쁨들을 맛보면서 때로는 기쁜 일이 주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아픈 일이 주어지는 것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게 되면 그 처음 자식을 보았을 때의 기쁨이란 정말 세상에서 다른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그 자식이 커가면서 감기라도 들고 아파서 병원이라도 찾으려 치면 부모의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 이처럼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인생에 교차되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구원주로서 누구이신가를 더 깊이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면 야이로와 혈류증 여인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자식을 쳐서 고통과 아픔 속에 두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 자신을 욥기에서처럼 질병의 고통과 아픔 속에 처하여 인생의 비참함과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고 그 아픔과 비참함으로부터 더욱 무서운 지옥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시시때때로 계속해서 경험하고 또 깨닫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 길을 걸었던 것이고 우리들도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고 하고 평생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닌 것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5장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5장으로 들어와서는 귀신 내쫓는 사건을 통하여 이제 다시 한번 보셔야 되는 것은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 큰 흐름을 놓치지 마시고 이 큰 흐름 속에서 이제 5장이 우리에게 주는 이 방대하고 또 풍요로운 복음의 이 풍성함들을 보셔야 됩니다. 5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구에게 보아라 하시되 그아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백합과에 대답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다. 앞부분에서 죽음을 명할 수 있는 이러한 사건을 소개하시면서 그 귀신 들린 자에게 베푸신 그리스도의 은혜는 단지 귀신을 내쫓아준 것, 그게 큰일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큰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가련한 인생에게 행해주신 그 엄청난 큰일,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주신 큰일은 무엇입니까? 이 전체 흐름을 놓쳐버리게 되면 귀신 내쫓아준 거, 그게 도움이구나. 그럼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그러한 이상한 귀신 들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하나님 귀신 내쫓아 주시옵소서, 이게 목적이 아닌 겁니다. 이 사건은 귀신을 내쫓는 이 사건이지만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려 삶을 살아갈 수 없고 사탄의 지배 속에서 고통받는 인간의 이 비참한 실제적 모습을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낱낱이 드러내신 것입니다. 인간은 이런 사망의 고통과 지배 속에서 그 사망의 나라의 왕노릇하는 사탄의 지배 속에서 귀신들의 지배 속에서 고통받으면서 그 지옥의 고통과 죄의 고통에 빠져서 삶의 아픔들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가련하고 불쌍한 인간들이라고 하는, 사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탄과 귀신들은 끊임없이 인간을 괴롭히고 자연재해와 질병과 또 수많은 사고들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한 사고들을 통하여 인간의 삶을 비참함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영적 사망과 고통 속에 그렇게 죽음에 함몰된 자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이 처한 가장 슬프고 궁극적인 비참과 정죄의 그 참혹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죄의 실체와 사탄의 그 지배 속에 종노릇하며 영원한 사망의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리하여 예수님 외에는 살려낼 수 없는 이러한 인간의 죄의 무서움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은 귀신 내쫓아준 것뿐만 아니라 그 사망의 권세자를 깨트려 주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런 고백도 없어요. 그래서 짝을 이루는 겁니다. 앞부분에서 귀신을 내쫓으실 때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권세를 행하셔서 그에게 그냥 믿음을 주시는 것이, 귀신도 내쫓아주고 그를 지배하고 있던 악한 족쇄와 권세도 깨뜨려 버리시고, 그리고 또 그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 헌신하고 싶어서 이제 그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그런 모든 믿음을 그에게 그냥 주신 것입니다. 어디 여기 이 사람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먼저 표현한 그러한 내용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망의 악한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망으로 죽은 자들이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적어도 성령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죽은 마음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중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려내시는 것이에요. 죽은 마음을 살려내어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바뀌어야만 되는 겁니다. 새롭게 살리는 그러한 거듭남의 그러한 전폭적인 은혜도 믿음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혈류증 여인과 야이로의 이러한 또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다가와 예수님에게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고 예수님이 행하실 수 있는 권세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미 벌써 다 끝난 것처럼 자신의 딸이 이미 죽었고 더 이상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그런 지경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예수님이 뭔가를 말씀하신다라면 얼마든지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이. 뭘 믿어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사역.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기만 하라는 것이. 그리고 혈류증 여인은 그렇게 사회적으로 부정한 연인으로서 아무런 활동도 할 수 없었던 그러한 고통 속에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주 연약한 그런 모습이지만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예수님을 찾아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막연한 그러한 소식에서 이제 그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의 도움으로 고침을 받는 그 과정 속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두 사건은 믿음이란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냥 하나님이 저절로 넣어주시는 것, 또 그런 또 면만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믿음을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 살아났는지 모르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전도를 받을 때, 또 여러분이 질병과 삶의 고통과 아픔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도움의 요청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그 말씀을 사모하려는 그러한 행동과 의지와 그러한 마음의 자세, 지정의와 관련된 예수님은 적어도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라고 들었고 그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예수님에게 다가와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지정의와 관련된 이러한 또 인간의 적극적인 예수님께로 나와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되는 것이고 교회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의지를 가지고 그 예수님을 사모하시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하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회개하시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믿음은 또 이렇게 우리의 지정의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어하고 또 교회에 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이러한 또 결단과 또 그런 적극적인 또 믿음의 행동의 모습들이 또 따라 붙어야 된다는 것이. 믿음이란 이처럼 하나님께서 한편으로는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러한 내면적인 그러한 새로운 역사이기도 하고 또 외적으로는 또 교회에 나와 말씀도 듣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그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회개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싶어서 간절히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그러한 지정의의 행동 또 결단 또 그러한 삶의 고백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저 사탄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입으로만 떠들기만 한 것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혈류증 여인과 야이로의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적어도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선행과 공로와 어떤 하나님 앞에 돈을 갖다 바치거나 딜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싶어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결단이기도 한 것이고 또 그런 결단의 행동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하고 또 그리고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는 그 설교를 듣고 싶어하는 또 행동인 것이고 또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죽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살려내 주시는 그래서 중생, 회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세워지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또 우리가 믿음이라고 신앙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지 입술로만 그냥 지식적으로만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그냥 몇 마디 했다라고 해서 그에게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이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그 믿음을 주셔야 또 세워지는 것이기도 한 겁니다.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들은 그 설교를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설교를 듣고 감격스러워하며 이제 알기 시작한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모든 죄사함의 권세를 행하시고 아낌없이 피 흘려주셔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부여해 주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들으면 들을수록 눈물을 흘리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점점 더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는 그러한 또 은혜이기도 하며 또 한편으로는 주님께 나와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강력한 결단과 또 삶의 돌이킴과 또 하나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의 결단이 또 함께 모두 다 그렇게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혈류증 여인의 또 이러한 적극적인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을 기대하고 또 그 예수님을 만지고 또 그 예수님 앞에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의 도움으로 치료가 되었던 그 사실들 앞에 감격스러워하면서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믿음의 한 증거로서 표현으로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안에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가신 줄을 스스로 아시고 비록 그 여인의 믿음으로 너가 구원받았다라고 칭찬해 주면서도 그 여인이 구원받고 치료받은 그 은혜와 역사는 단지 그 여인의 능력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요 능력이라는 사실을 역시 빼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회개하고 믿고 교회에 나와 또 예배드리는 이러한 또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또 믿음의 행동과 결단의 이러한 표현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칭찬해 주시면서 우리 안에 또 믿음의 이 능력과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내시고 또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이렇게 엄히 물으십니다. 그 여인을 향하여 너는 누구냐라고 묻는 것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러자 제자들은 누가 만졌는데요? 동문서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예수님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의도하고 계신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누가 옷을 만졌는가에 대해서 묻는 걸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글쎄요, 누가 만졌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까. 예수님은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의 구원의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주변 제자들에게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구원의 역사가 나로부터 일어났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구원을 혜택을 받은 자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자 그 여인이 두렵고 떨림으로 바로 저입니다.
제가 바로 당신을 의지하고 당신을 사랑하고 사모했더니 저에게 육신의 이러한 고통의 아픔들이 중단되었고 더 나아가서 내 마음 안에 평안이 찾아왔고 내 마음 안에 기쁨이 찾아왔고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랑했을 때 찾아오는 그 놀라운 기쁨과 복된 영광스러움이 이 여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요. 저에게 그러한 복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라라라고 두렵고 떨림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결론으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칭찬해 준 것입니다. 그 여인의 그러한 행동이 그를 지옥으로부터 살려낸 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싶어 했던 이런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은 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책임감 있게 또 고백하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만들어진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단지 질병 치료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질병의 치료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바로 질병의 근원적 원인이 되었던 바로 죄 때문에 찾아왔던 이 질병의 고통이 또 그 죄로 묶여 있었던 사망의 고통이 헤어나고 바로 너가 이제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그 구원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만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이 역사가 만들어진다라고. 절대 행위와 돈과 그 어떤 권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그 엄청난 고백.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바로 이 고백이 다시 한번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5장을 마치면서 이처럼 마가복음이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이 소중한 복음을 믿으라. 바로 그 복음을 믿는 것은 죄사함을 받아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는 이 영광스러운 초대인 것입니다. 바로 이 영광스러움을 주기 위하여 사망의 고통을 끊어내기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안에 믿음을 새롭게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려주셔야 되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그러한 은택을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써 그렇게 받아들이는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바로 그 믿음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마가복음의 5장의 말씀을